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를 가르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누가 나에게 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거나 또는 자신의 영적 필요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경험한 기도의 은혜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생활이 계속 이어지죠.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하죠. 기도에 대해 말하며 제가 설교에 운을 뗀 이유는 오늘 본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순서와 가르침을 따라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사역 이면에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기도에 무언가 있다 이것을 느꼈겠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 이 분파들마다 자기들만이 추구하는 고유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러한 기도문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비전을 담고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주님 우리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11장 1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이런 배경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표제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시다. 요청했고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크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기도하려고 하고 또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우리에게 거룩한 이제 자극이, 어떤 도전이 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때 관계가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내용이죠.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누가복음 버전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함께하는 그 주기도문은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버전이고, 이건 약간 좀 이렇게 몇 개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누가복음 이제 버전입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버전과 뭐 거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기도와 관련된 엄청나게 깊고 풍성한 교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2년쯤 전에 이 수요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문 강의를 뭐 한 7주, 8주에 걸쳐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얼마나 나실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 깊고 풍성한 교훈들이 주기도문에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막 마음 먹고 내가 지금 뭐 한 일주일 금식하고 왔어. 그럼 내가 지금 기도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야.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이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습니다. 금식은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노력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로 맺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은혜로 맺어주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자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십자가로 마련해 주셨죠. 이 십자가를 통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자녀됨의 신분과 영광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맺어주신 이 관계 맺음이 기도의 기초이자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시작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은혜로 맺어주신 이 관계가 기도의 기초이며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기도는 특권입니다.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지, 이거 건너뛰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기 공로만 쌓입니다. 교만해지죠. 안 됩니다. 이렇듯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빠 아버지께 자녀됨의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죠. 계속 이어지는데 5절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5절에 또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이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도에 대한 뭔가 교훈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태도를 또 강조하며 알려주시죠. 태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5절 이하의 내용, 5절 이하의 이야기가 바로 이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우리가 나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오늘날 이 2000년대 버전으로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이제 둘째가 다니고 있는 사대부중 학생들이 단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랬거든요. 서준이를 포함해서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막 설사를 하고 막 구토를 하고 이렇게 단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학교는 어제까지 일주일 정도 이제 오전 수업만 하고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팩트고 여기 연결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요 2000년대 버전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예,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서준이가 이제 아팠는데 지금도 좀 몸이 온전치는 않지만 그런데 한밤중에 서준이가 갑자기 막 배를 부여잡고 막 토하고 막 설사하다가 배를 막 부여잡고 막 떼굴떼굴 막 구르는 겁니다. 이러면 자녀가 아프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저희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통장에도. 지금 가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에 거는 팩트인데 뒤에 부분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이제 돈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이 아이를 입원시키고 치료를 받으려면 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신 우리 김춘자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딱 잡아떼면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늦은 시간에 이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이렇게 아무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딱 전화를 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애가 죽어가니까 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김 권사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제 신방 갔으니까 집 위치를 알겠다. 집에 가가지고 아파트 문을 막 쾅쾅쾅 두드리면서 권사님 이러시기 있습니까? 하면서 막 돈을 빌려달라고 막 동네 시끄럽게 막 문을 쾅쾅쾅 두드렸더니 이제 권사님이 막 동네 시끄러 쪽팔려서 안 되겠다 나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로 이 카뱅으로 이제 100만 원 송금해 드릴 테니까 빨리 가보이소 이러면서 100만 원을 이렇게 송금해 주셨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소의 관계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합니까? 문 두드리고 찾아가고 막 뻔뻔하게 막 제 돈도 아닌데 권사님 돈인데 막 좀 내놓으라고 하는 이 어떤 뻔뻔할 정도의 이 간청하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바뀐 거에서는 간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주기도문이 여러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핵심을 한 가지 꼽으라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문 두드리면서 막 간청하고 강청하는 이 간청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계라고 말씀드렸고, 관계만큼 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태도인데, 이 태도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간청합니다. 강청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간청 혹은 강청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원문 번역에 최대한 이제 충실하게 따르려고 한 영어 번역이 대표적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과 이제 NASB라고 하는 버전이 있습니다. KJB나 NASB에 보면 이 단어를 importun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mportune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요즘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끈질기게 조르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그냥 조르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조르다, 반복적으로 요구하다. 이 뜻입니다. 그냥 요청하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조르면서 막 들이대듯이 간청하는 것이 이 importune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이제 원어로 보니까 아나이데이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 여기서만 사용됐대요. 제가 참고한 자료를 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사용되었는데 이 아나이데이안을 importune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이 원어적인 뜻도 다른 게 아니라 집요함, 뻔뻔스러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적당한 야 좀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 막 뻔뻔할 정도로 막 이렇게 집요하게 요청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친절하신 예수님께서는 혹시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간청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 사람이 있을까봐, 감을 못 잡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봐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뭡니까? 간청해라. 하나님 앞에 두드려라, 찾아라, 요청해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간단하게 보시면 구하라고 하십니다. 구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죠? 요청하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ask입니다. ask.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까? 자녀의 요청을 듣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 멈춥니다.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죠. 꼭 필요한 것 혹은 잃어버린 것을 찾습니다. 이 ask가 그냥 뭔가를 요청하는 느낌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찾다라고 하는 이게 seek, S-E-E-K, seek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 행동이 첨가되는, 뭔가 찾는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찾아주시는 것의 전문가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잃어버리거든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영혼을 맡기셨는데 영혼을 놓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는데 그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주시는 것, 회복이죠. 회복에 찾아주시는데 전문가가 하나님이심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하나님께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뭔가 액션이 더 첨가됩니다. 그냥 찾는 행동이 아니라 막 쿵쿵쿵 두드리면서 막 더 뭔가 뉘앙스가 더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뭔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두드립니까? 막혀있고 닫혀있을 때 두드리죠. 닫혀있는 관계의 문을, 전도의 문을, 뭔가 막혀있는 그 문들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듯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하나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또 기도해라. 요청하고 또 요청해라, 이 뜻입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대충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 보십시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응답을 약속하시잖아요. 열릴 거다, 찾아주실 거다, 구하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3번이나 반복하면서 놀랍게 이 응답에 대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간청하는 기도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청하는 기도에 이제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변에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 묵상하는 기도도 굉장히 깊이 기도하시는 분들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막 하나님 앞에 막 뭔진 모르겠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뭐 이게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오는 그 한나처럼 막 동동동동 거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애를 쓰며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공동체에 있는 분위기가 기도 분위기가 다 살아납니다. 혼자만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막 나는 슬럼프였고 막 기도가 다 식어 있는데 그런 분들 몇 분이 막 기도의 분위기를 막 이끌어가면 그 기도 분위기 자체가 막 살아납니다. 그런 경험 아시죠?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께 깊이 흐느끼며 간청하며 기도할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요. 두 번째는 간청하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사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주기도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크게 6가지로 되어 있고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먼저 나와야 되고, 이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또 죄 용서와 또 이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영육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채워달라는 그러한 내용까지 주기도문에 다 담겨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체의 맥락 속에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한 가지를,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버전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좋은 것의 정체가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제대로 구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성령이 안 구해집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와 필요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성령을 간절하게 강청하며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프린트에도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 마실 물이 없는 사막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돈일까요? 자동차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물입니다. 생존을 위한 물이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매서운 추위가 있는 이 극지방에 낙오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 고급 자동차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불을 피우는 도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다른 게 아니라 불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넓은 땅이겠습니까? 더 좋은 건물일까요? 제가 어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좀 오버했었는데, 전 진짜 좀 좋은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소원이 있어요. 사람이 또 이렇게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재정이 더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 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진짜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그리고 함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도 동력자도 좋은 공간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단하시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의 임재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를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여러분 생각하거나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는 가장 신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할까요? 내가 수요 기도에 나온 이것 자체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지난주에 평소보다 좀 더 많은 헌금을 드린 것 이런 인간적인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좀 유치하게 들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뭔가 한 거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맺어주신 은혜로 맺어주신 그 관계를 힘있게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상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유일한 완벽한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맺어주신 이 확실한 관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이 태도, 간청하는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소극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청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강청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적당히 하다가 멈추지 말고 찾아주실 때까지 닫힌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청하듯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럼 그렇다고 욕심으로 충동되어 있는 내 본성을 따라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욕심으로 막 정제되지 않은 그러한 내 마음으로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다룸을 받으며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냥 앞에 거 1번, 2번만 들어놓으면 그냥 내가 정말 필요해 보이는 것 남들 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던데 내 친구 중 10명 중 8명이 이사 갔는데 나 포함해서 2명만 못 가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자녀인데 나도 보내주세요. 나도 저 아파트 가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뭘 구해야 할까요?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룬받다 보니 최소한 오늘은 성령을 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지를 받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강청할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지지를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강청을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른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죠. 성화를 다루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본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목사가 목사다워집니다. 학생은 학생다워지고요. 부모는 부모다워지고 자녀는 자녀다워지고 가정은 가정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시작할 때 다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교훈을 단지 그냥 원리와 교훈으로만 그래 관계가 중요하지 그래 태도가 중요하지 성령님을 구하라고 알았어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려면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함께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성령으로 좀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러 왔는데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 나름 열심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 이 본문 말씀으로 다rum을 받은 우리가 평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확실히 붙들며 간청하는 태도로 성령을 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갈 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의 1번 기도 제목이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크고 작은 어떤 이렇게 뭐 기도 제목들, 뭐 갈등들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데 교회가 작을수록 그런 문제들이 더 쉽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로 하나씩 다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바꿔주시기 전에 나를 먼저 좀 바꿔주시고, 나를 먼저 깨뜨려 주시고 나를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주님 성령을 부소서.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